안녕하십니까. 잘 쉬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이 구약의 이 살붙이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복 시대. 이 정복 시대는 이 정복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 뭐죠? 여호수아서예요, 그죠? 자, 이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진격해서 들어가는 이 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복의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남부 동맹군, 북부 동맹군을 이제 쳐부시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작전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세요. 그죠? 네. 이렇게 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할 때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뼈대를 잡을 때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에서 시내산 훈련에서 신명기의 중요한 신명기 사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순종의 축복, 이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종의 축복인데, 이 순종은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지도자를 뽑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네,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아침 일찍이 늘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텐트 오브 미팅, 누굴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자기네끼리 회의하는 미팅 아니에요. MT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기도하는 텐트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침 일찍 가서 기도할 때에 이 여호수아는 늘 따라갔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33장 11절 보니까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그러나 뭐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훨씬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 모세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모세를 쭉 그냥 단순히 따라다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것부터 해서 율법을 받는 모든 것을 옆에서 함께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에서 대화하는 걸 다 봤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모세 이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해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은 순종 안 해, 별로. 네. 알지만 안 해요.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순종해요. 네. 늘 예배에 깨어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축복, 이 순종의 축복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축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작전 명령을 하나님이 내릴 때마다 이들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셔서 정복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 천사를 동원하신다. 네. 자, 이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것은 뭐냐?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든 일을 지시하는 대로 했을 때에 어느 날 아침에, 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해야 되니까 여리고성 앞으로 지금 이렇게 혼자서 뚜벅뚜벅 새벽에 일찍이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혼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완전 무장을 한 어떤 장군 하나가 저쪽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광경이 나오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인데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면 이미 출애굽기 23장 13절 이하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내가 너희의 앞서 먼저 가서 그들을 격파하되 특히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사자, 라이온이 아니에요. 네. 사자들, 천사죠. 보낸 메신저. 나의 천사들을 미리 너희들의 앞서 이 땅으로 보내서 이 땅을 천사들로 하여금 이들을 다 쳐부신 다음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뭐 그냥 7바퀴 빙빙 도니까 저절로 팩 무너졌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장섰으니 이게 안 무너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너희들이 싸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잠잠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리고성 돌 때. 지금까지 광야길을 40년이나 오면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하고 떠들떠들. 무슨 얘기했어? 근데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불평이야. 입만 열었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입 다물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돌기만 하라. 그럼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사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점령해서 주겠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거두기만 한 거지 사실 실제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요 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바로 이 천사들을 동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천사들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영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분은 전부 다 이 다스리는 영이 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섬기는 영인 천사가 여러분과 나를 뒤에서 이렇게 옹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천사를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느냐? 너희는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일하는 것보다 너희보다 훨씬 이 일의 효율성을 엄청난 효율성을 가진 천사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 1장 14절을 보면 이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 천사는 까딱 잘못하면 카톨릭에서 어떻게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건 큰일 나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부리는 영이에요. 기본적으로 종입니다. 부리는 영인데 이게 하나님한테만 부리는 영이 아니라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과 나와 같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후사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보내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천사가 일하기 시작한다. 아멘. 자,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네. 기도하는 사람 있어. 예, 기도 안 하고 예배하는데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희들의 앞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천사를 미리 보내서 그걸 얻어주겠다고 다 이미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지 내가 그 시간에 일해야지 무슨 천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부리라고 보낸 영인 이 천사를 갖다가 놀리는 것이다.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예배하는 자. 자, 출애굽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다가 이들을 집어넣고 한 훈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훈련이었다. 예배 훈련이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얼마나 그 능력이 더 큰가 하는 것은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18만 5천 군대가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내립 위에 적군이 이 군대 장관이 보낸 이 편지를 갖다가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천사 한 명이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할 때에 내가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해야 된다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철야를 하든 항상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고 나보다 18만 5천 배가 강한 천사를 일함으로써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정복 시대에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에 이제 일어난 시대가 뭡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 사사기죠. 자,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요, 무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또 중고등부 때 성경 말씀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있어요.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뭐냐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만 봐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뭐냐. 저는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요. 그 정도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숭배 같은 거 나 그런 거 안 하겠어요. 나 하나님 마음 쫓아가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왜 저들은 사사기를 보면요. 12명의 사사가 나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한번 외적이 쳐들어오면 심판하기 위해서 외적을 이방 민족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이들이 부르짖어요. 아프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외적을 물리쳐주고 그러면 이제 평화가 몇십 년 와요. 그러면 다시 또 등 따시고 배 들고 평강이 오면 또 범죄하고 우상숭배했다. 아니 1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400년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보 같을까? 참 바보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봐요. 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뱀의 독성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보러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라. 자, 그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최초로 모델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왜 실패한 원인이 뭐냐? 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고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다.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독성분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사사가 와야 된다.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는 굉장한 것 같지만 그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삼손, 마지막 사사인 삼손. 사사라는 게 뭐예요? 사사라는 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인데 그러면 뭐예요?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말이야. 기생한테 가서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 기생 치마폭에 이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사가 와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훈련을 시내산에서 1년씩이나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만 드려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알을 쫓아갔는가? 자, 그것은
지금 아까 본질적인 얘기는 이미 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다. 죄가 우리 안에 이 안에 이 뱀의 독성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즉 예배 드리는 행위와 바알 우상한테 가서 하는 행위가 두 가지가 아주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극단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제사 지낸다는 거.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행위는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하는 게 오늘날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뭐예요? 단번에 그냥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들여가지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예배, 이 제사법을 다 없애가려가지고 여러분 같이 여기다가 뺑기치라고 전 넥타이 메고 이러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이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요새 말로 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제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제사는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있으면 이제 양을 한 마리 사. 그래갖고 성전에 가요. 그럼 성전에 가서 어떡하냐? 먼저 우리 4인 가족, 우리의 죄를 이 양한테다가 다 전가시켜버려. 우리의 죄를. 그래서 그 양이 피 흘려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뭐예요? 이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예표로서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이죠. 그래서 양이 안수해요. 그럼 우리 죄를 다 그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속죄 양이다. 대신 죄를,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 양만 갖다 주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제사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이지, 이제 제사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본인이 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예배예요. 자, 그러니까 가서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이게 양의 피를 이 양푼에 담아야 돼.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양 잡아봤어요? 짐승을 잡아봤어요? 안 해봤지 대부분. 근데 칼 가지고 그냥 이러고서 목을 팍 따야 돼. 그래갖고 피를 콱 뻗어. 그러니까 여러분 피냄새가요, 여기저기서 짐승, 그야말로 돼지 목 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성전이라는 곳은요, 지금같이 이렇게 거룩하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막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죽어가는 피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고 싶겠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냥 예배 드리려고 싫은 거야.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가죽을 날카로운 예리한 칼로 다 벗겨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데 중동의 날씨가 하루 40도가 넘어요. 거기 가서 이거 해봐. 마찬가지 죽는 거지 정말. 거기다 그것만 하면 돼요. 고기를 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각을 떴다고 성경에 써 있죠. 저는 각 뜬 게 뭔가 하고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진짜 정육점 가서 보니까요, 거기는 고기들이 이렇게 각을 탁탁 떠놨더라고. 그런 걸 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 예배 드리기 싫은 거야. 자, 그런데 이 바알 우상이라는 것은, 바알 우상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참 더러운 것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열왕기, 상하, 분열왕국 시대가 보면 인간들이 바알 우상 섬기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바알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꼭 영적 간음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적 간음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간음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바알 우상을 섬긴다는 자체가 간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알 우상이라는 게 기우제 드리는 것입니다. 비를, 자, 이 땅에 처음에 제가 기후할 때 얘기했지만,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려줘,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줘야 먹고 사는 땅이지, 애굽하고 달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비가 안 내려주면 하늘에 창을 열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줘요. 자, 그래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아니다. 그런 거,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바알 우상이 바알한테 가서 기우제를 드리면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 예, 바알이 이 신의 이름이요, 폭풍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폭풍이 오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에는 비가 굉장히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서 이 폭풍을 몰고 와서 여기서 비를 쫙 뿌려주는 이게 바알 우상이거든. 왜 비가 안 오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쪽에서는 아니다. 이 바알 우상이 뭐예요?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인데 바알 우상이 자기네끼리 만든 이 신화가 있어요. 바알 신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네. 이 만들어낸 건 뭐냐면 이 간음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서라도 발산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이거를 발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발산하게 하느냐? 뭔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줘서 간음하면 죄라는 의식이 있죠. 네.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식 자체를 인간들이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그러죠. 이 양심을 갖다 불러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음하는 게 아무 죄도 아니고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성스러운 행위로서 바알 신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우리한테 비를 내려주고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야? 이 간음하는 행위를 완전히 종교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종교화버려. 그래서 그게 아주 무서운 사단의 계략입니다. 네. 이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서 비가 올까? 근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그럴싸해요. 그런데다가 인간의 이 정욕은 끊임없이 올라요. 어느 쪽 따라가기가 쉬워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나의 선택,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선택하라.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 땅에 섬기는 우상을 선택하든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뱀의 독소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육이 일로 가질 못해. 예배드리질 못하고 여기 끄는 대로 끌려갔더라. 우리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면, 이것을 끊고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려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참 사사는 누구인가?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니엘 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 상하죠. 자,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을 보면 이 다니엘 왕국 시대에 다윗 왕국이 서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걸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믿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 두 사람의 왕을 통해서 또 엘리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을 비교함으로써,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그 두 사람, 왕 두 사람과 또 이 뭐예요? 제사장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무엇이 참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자,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뭘로 표시되냐면요, 인간의 지정의로 표시가 돼요.
이 지정의라는 거 하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이 지정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이 지식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감정을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로 표시가 되는데 자, 이걸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자,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머리로 이 지식적인 면에게 머리로 늘 생각한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 사람. 네. 자, 다윗도 하나님을 당연히 매일 생각했겠죠. 그래서 시편을 늘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자, 그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하다, 머리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안의 감정에서 뭐야? 기쁨을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면 당연히 기뻐져요. 그래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논산 훈련소 가서 남자들이 막 뛰면서 고생하면서 여름에 또 막 훈련 받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막 생각하고 뛰면 어떻게 기쁨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감정적인 기쁨을 줍니다. 네. 자, 근데 이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쁨을 느끼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의존하는 이 의존감이 생기게 돼요. 그죠? 이 의존감. 자, 이 의존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속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소속감이거든요. 소속감이 틀어져 버리면 깨지는 거죠. 그죠?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존감이 생기고 누구에게 소속된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이 사울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기뻤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소속감이.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이 전쟁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되죠. 네. 사울이 그거예요. 나도 이 정도면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그죠? 왜? 이 전쟁에서 내가 싸우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싸워주셔야 된다는 이 의존감, 소속감을 확고히 갖고 있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뭐, 다른 물론이지만. 자, 근데 하나님은 요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근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신다. 진짜 중요한 건 요거 다음에 요 뒤에.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의지의 결단이다. 이 의지적인 결단이다. 여러분, 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네. 예, 이것을 지금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 믿음이란 뭐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자, 사울이 이제 왕 됐어요. 자, 왕을 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네. 왜 왕 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와, 왕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왕을 안 세운 거죠. 네.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예배 안 드린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고 뭐 병이 걸리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 심판하기 위해서 이 근처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막 침입시켜가지고 뺏어가게 하는데 인간들의 생각은 뭐야? 내 죄는 생각 안 해. 네. 이게 내 죄 때문에 생각 안 하고 뭐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쟤네들은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보면 왕이 앞에서 왕관 쓰고 말이야 장수가 막 나서 싸우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맨날 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게 왕 달라 그래. 네. 자, 그 왕을 줬어요, 사람이. 사무엘이 야단쳤지만 하여튼 왕을 줬어요. 왕을 줘놓고 왕을 줬는데 이 왕을 주고 나신 그 하나님, 자, 제일 먼저 그래서 뭐예요?
사울 왕을 줬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사사와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왕과 사사의 차이는 뭐냐. 이 사사는요. 왕은 뭐예요? 아들이 왕이 죽으면 뭐래요? 세습을 하죠. 사사는 세습을 못해요. 그리고 왕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느냐? 상비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사는 상비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걸 기름 부어서 누구한테 기름 부으면 성령의 임재하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자 성령이 임하면 사사가 돼. 그런데 세습은 안 돼요. 그리고 상비군을 못 갖고 전쟁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12지파를 자기 기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왕을 달라는 게 이해가 가죠. 왜요? 상비군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왕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원하는 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을 세웠더니 상비군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군대가 생겼습니다. 군대가 생겼는데 그 군대의 숫자를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사울 왕에게 2,000명의 병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 요나단에게 1,000명을 붙여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칼창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블레셋 평야가 있는데 요 지역을 여기를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블레셋. 여기가 블레셋 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인데 이 블레셋 민족이 있는데 이 블레셋 족속과 지금 전쟁을 벌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 블레셋 족속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점령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참 얄궂으신 하나님이다.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인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저쪽 지중해 저쪽에 있는 섬나라에서 슬그머니 데려다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놨어요. 내가 너희들만 애굽에서 너희들이 부르짖는다고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가 내가 독수리 날개에다 태우고 이 땅으로 이주시켰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가장 지금 대적시하는 게 누구예요? 블레셋이요. 이 블레셋과 늘 싸우죠. 이제 왕국 시대가 되면. 그 블레셋 너희들이 대적시하는 그 블레셋 민족도 내가 저쪽 캡토 영어로 하면 캡토라는 곳에서 유럽에 있는 어떤 섬인데 거기서 내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일로 이주시켰다. 왜 하나님이 여기다 그렇게 집어넣었을까? 이상하죠. 자, 이게 이 블레셋이 지금까지도 있는 이 땅 이름이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라파트라는 사람 많이 나오죠 신문에. 그 사람이 뭐예요? 직함이 피에로 의장이에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니제이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란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들의 후예라는 것이죠. 자, 그 블레셋,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늘 누가 싸워 지금도? 블레셋과의 전쟁. 물론 그 사람들의 혈통으로 보면 직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들의 지금 주장이 피에로니까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의 후예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과의 싸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이들이 게으르고 예배 안 드릴 때 치려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마치 뭐나 마찬가지요. 부산에서 화로회 있죠. 저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화로회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컨테이너에다가 바닷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제 데려오는데 그냥 그것만 가져오면 큰일 난대. 서울에 도착하면 다 헬렐레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다가 망둥이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막 치고 다니면 살려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화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원리로 블레셋을 여기다 갖다.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들을 깨워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놨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마지막 삼손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저 블레셋을 제압하라.
그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받은 걸 전부 기생한테 다 써버리니까 그 바람에 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이 이 땅을 오히려 지배하게 된 거예요. 거꾸로 이 약속의 땅을. 그래서 블레셋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무기를 못 갖게 하려고 대장간을 다 폐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상비군 처음 만들었는데 칼 한 자로, 요나단 때 창 한 자로 이게 다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에게 소식이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다더라. 저것들이 어디다 대고 왕을 세워? 우리가 지배하는 땅인데. 그래서 일제히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길갈이라는 앞에 믹마스라고 하는 언덕에 블레셋이 총진군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완전히 멸하려고 지금 왔어요. 자, 이게 완전 이스라엘의 역사상 일대 절대 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그 일대 전쟁에서 저들이 믹마스 언덕이라고 하는 이 언덕에 진을 쳤는데 이 언덕에 진친 블레셋의 군대를 성경에서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뭔지 아시죠? 배너에서 보면 이 2마리 말이 끄는 체리옷. 이게 3만. 오늘날은 탱크예요. 이 탱크 3만 대에 칼창을 번쩍번쩍하고 세상에 칼 한 자로 창 한 자로 이게 최초의 이스라엘 상비군. 얼마나 모습이 초라해요. 자, 거기다가 마병이 6천 명이니까 기마병이 영화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 엄청난 군사들이 그 앞에 언덕에 치니까 사울왕하고 곁에 있던 이 백성들과 군대들이 말이야 부들부들, 영어로 트램블, 덜덜덜덜 떨었다. 덜덜 떨면서 어땠어? 막 숨는 거야. 이제 도망가기 싫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왕 됐어요? 왕은 어떻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 뭡니까 이거? 내가 왕 시켜놓고 내가 처음으로 왕관 썼는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사울의 관심은 정말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이거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은 관심이 뭐냐? 자기를 보는 백성들의 눈을 의식한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 백성들 앞에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왕이.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일주일 후에 사무엘이 온다 그랬어요. 재판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 저 믹마스 언덕에는 블레셋 군대가 막 이루고 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감사한 건요. 600명의 백성들이 붙잡고 있어. 그래도 사울의 옆에.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울은 불안하게 짝이가 없어요. 그죠? 그 일주일은 간신히 기다렸어.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블레셋의 장군 같았으면요. 그대로 그냥 쳐들어와 버리지. 그럼 이스라엘 역사 땡땡. 그때 다 끝났을 거예요. 뭐 단일 왕국, 분열 왕국도 필요 없고. 그런데요.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자 히브리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까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은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서스테인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를 할지라도 보기에는 바로 쓸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겁이 나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사랑하느냐. 우리는 사울은 근데 뭐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나는 그분을 의존하는 거 이것만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만으로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야?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사울은 뭘 못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은 제사만 드려주면 이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 하나님한테는 뭐만 갖다 바쳐주면 하나님은 바비큐를 되게 좋아하신다. 왜? 아가 아니라 바비큐를 좋아한다고 믿는 거죠. 왜요? 성경에 말하면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향기를 흠향하셨더라. 아로마. 예? 그러니까 뭐 바비큐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마치 세파트 말이야. 이렇게 고기만 주면 막 나와서 막 일해주는 그 세파트로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을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만 드려주면 뭐야? 그 하나님은 바비큐를 좋아해서 바비큐만 드려주면 막 일해. 이 전쟁에 싸워줘.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면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제사 드리지 말라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목사가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를 기다리라. 근데 뭐야? 자기가 급하니까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마게아단 치면서 하나님은 이미 너의 왕의 자리를 자기 마음에 합한 자에게 넘겨버렸다. 자,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실제로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사울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아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때부터 뭐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잖아요. 예. 자, 근데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소년 때부터 또 골리앗에 맞서서 블레셋의 골리앗 그 거인에게 맞서서 이겼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사울 왕한테 조국을 위해서 목숨 건 그것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칼에 쫓기면서 매일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어요.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그거 아세요? 시편 27편 4절이에요. 그것은 내가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가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것을 청하리니, 하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자기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짓고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성전 짓고, 왜?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시편을 항상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앙망했던 이 다윗은 평생 소원이 왕이 됐든 뭐가 됐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 가운데 자기는 그것만 24시간 있으면 자기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이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성전을 짓겠다는 이 소망이 가득해요. 13년간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 안 들어줬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들을 수 없다. 성전 못 짓는다. 자, 그랬는데 다윗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저 같아도 화났을 것 같아. 13년 동안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신다고 화낼 일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것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노!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이 사울은 지금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 눈치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결국 뭐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만 드려주면 하나님 와서 싸워준다는 그 잘못된 믿음이 이 사울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상하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 한 1분 남았는데 예언서,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데 예언서 17권에서 이 공통된 그 주제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공통된 주제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선택하는 것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내가 뭘 하다가 인생에 잘못돼 가지고 말이야 우리 가게가 다 망했어. 그럼 난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뭐야 암이 걸려서 이제 다 죽을 것 같아. 그럼 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링 위에서 말이야 KO 한 대 확 맞아갖고 다 이제 끝났습니다. 난 죽을 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죠? 내 인생에 내가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끝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서는 안 된다. 절대 자살하면 안 돼. 예언서 17권을 쭉 보면요 공통된 맥이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쓰여서 나는 인생 끝내겠어요 하는데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인생 끝났다 그러지만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너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쁨을 주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다 끝나고 아무것도 할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읽어야 할 성경 뭐겠어요? 예언서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말하고 유다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 여인이 어찌하여 자기 가슴에 젖먹는 아기를 잊겠으며 자기 모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독성부는 이미 제거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서는 축복과 미래와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 여기에서 우리 구약의 살 잡는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요 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내게 하신 거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